밀을 쓸모있게 하려면 껍질과 줄기 또는 결을 알곡과 갈라놓아야 합니다. 키나 갈키로 밀과 결을 공중에 던져서 갈라놓습니다. 밀은 무겁기 때문에 더 가벼운 겨가 바람에 날리는 동안 땅에 떨어집니다. 최종적인 키질은 삽으로 합니다. 일단 알곡을 창고로 운반하면 남은 겨는 불태워서 타작마당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가리기 위해서 심판의 길을 사용하실 날이 오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말씀을 취하여 발과 미간에 매라고 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해 주님의 말씀을 작은 두루마리에 베껴서 가죽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그 상자를 이마와 팔에 착용했으며 이러한 가죽 상자는 경문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지키도록 상기시켜 주는 수단으로 옷단에 술을 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계명의 근원을 상기하기 위해 이러한 술에 하늘을 상징하는 색인 푸른색 리본을 매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옷술을 더 길게 만들고 경문을 더 넓게 만듦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혼인잔치날의 신부는 신랑의 친구들과 모여있는 동안 하객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과 함께 신부에게 가서 그녀를 혼인잔치에 데려갑니다. 기대로 가득 찬 친구와 이웃들은 그 길을 밝히기 위해 늘어서서 행렬에 합류합니다. 신랑이 오는 것이 지체되면 손님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쓸 수 있도록 기름을 충분히 준비합니다. 마침내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하객들은 흥분하여 신부를 남겨두고 신랑을 위해 마지막 길을 밝히려고 거리로 나갑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짠다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바구니에 담긴 올리브를 높은 중량으로 압착해 기름을 짰습니다. 이것과 속죄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 동산에서 세상의 죄의 무게로 짓눌려 온몸의 땅구멍으로부터 귀중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 이러한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루가 자정부터 시작됩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하루가 해가 질 때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하는 것을 통해 그러한 관습의 자취를 봅니다. 밤과 낮은 시간이라고 불리는 12부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집니다. 절기에 따라 실제 시간은 달라지지만 해돋이는 대략 오전 6시경이 됩니다. 해가 뜬 지 3시간 후는 제3시로서 오전 9시경입니다. 제9시는 대략 오후 3시 정도가 됩니다. 밤은 경으로 불리는 4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경이란 명칭은 밤 동안의 병정들이 3시간 간격으로 보초를 선 데서 비롯됐습니다. 경은 해질녘에 시작되는 9시, 자정 3시, 6시에 끝났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호칭은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나오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은 메시아의 강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단지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는 신성모독을 범했습니다.
지갑은 돈을 넣는 데 사용되던 것으로 허리에 차는 쌈지나 허리에 늘어뜨리는 가방과 같이 다양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전대는 여행용 가방으로서 때때로 동량 주머니로도 불렸습니다. 그것은 음식이나 다른 개인적인 소지품을 담는 데 사용됐습니다. 베옷은 염소털로 만든 것으로서 푸대처럼 아주 거칠었습니다. 그것은 맨살에 입으면 매우 불편했기 때문에 깊은 슬픔과 개인적인 시련을 상징했습니다. 쟤는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광범위한 종류의 피부병이 문둥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문둥병은 일반적인 혹이 생겨서 붉게 변한 후 하얀 비늘을 형성하면서 점점 진행되어 상처가 갈라지는 병입니다. 이 질병은 종종 뼈에 침투하고 내장기관과 장기에 침범하여 손발이 뒤틀리는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문둥병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두려운 질병이었습니다. 감염되면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문둥병자가 불결하다고 선포하면 그것은 신성한 의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며 그 사회에서 격리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병이 나오면 그 문둥병자는 제사장에게 깨끗해졌다는 선언을 듣고 다시 그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회당은 지역 장로들에 의해 관리되는 유대인의 공동체로서 그 사회의 사교와 교육과 종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출교당하면 그들의 사교의 주요 부분인 회당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고쳤다는 주장은 회당의 지도자들에게 출교의 합법적인 구실인 신성모독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목자는 밤이면 양을 보호하기 위해 담으로 둘러싸인 울 안으로 양떼를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담을 넘어오는 야생 동물이나 도둑을 막기 위해 가시로 덮여 있었습니다. 때때로 야생 동물이 배고픔을 못 참아 담을 뛰어넘어 양떼 한가운데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는 참된 목자인지 단지 돈을 받기 위해서나 의무감으로 일하는 고용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참된 목자는 기꺼이 목숨을 바쳐 양떼를 보호했습니다. 중동의 목자들은 자기 양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양의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며 그를 신뢰하며 낯선 사람을 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우리의 문에서 부르면 그의 양떼만이 나옵니다. 구세주 당시의 잔치는 침상에 기대고 누워서 행해졌습니다. 가장 고귀한 손님은 주인의 오른편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손님은 왼편에 앉았으며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에 따라 그 나머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는 동안 왼쪽 팔꿈치로 몸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취했으며 앞에 누운 사람들은 뒤에 누운 사람의 품에 의지하여 눕곤 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가슴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뒤에 있는 사람의 품에 의지하거나 그 앞에 누웠습니다. 또한 그들이 실제로 접촉하지는 않을지라도 손님이 식사를 하는 동안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비록 지역 회당이 장로들에 의해 관리되긴 했으나 회중들은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낭독자는 성구를 읽은 후 읽은 구절에 대해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이때 회중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이 성구에서 언급된 몽학 선생이란 어린 소년을 성인이 되도록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신뢰받는 하인이었습니다. 그의 책임 중 한 가지는 그 소년을 학교로 데려가는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소년은 정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구세주께서 더 높은 율법을 갖고 오실 때까지의 가정교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투닉이 기본적인 복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머리와 팔을 내밀 수 있는 구멍이 난 자루와 흡사했습니다. 가죽이나 겹친 천을 벨트처럼 허리에 착용했는데 이는 허리띠로 알려졌습니다. 긴 튜닉은 일할 때 방해가 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은 늘어진 옷단을 허리띠 안으로 밀어넣어서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리를 동이고라는 뜻입니다. 복음상의 어법으로 허리를 동이고는 자신을 준비해 왕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라는 의미입니다.